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요새 유행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재석이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들의 장점과 단점, 또 고민들을 나누는 그러한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3주 전쯤에 유재석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열정적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김예지 의원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유재석이 김예지 의원에게 피아니스트란 어떤 직업입니까? 라고 묻자 김예지 의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아니스트는 작곡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듣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작곡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듣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저는 이 말을 듣고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주제로 시편 78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무엇을 전해야 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왜 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우리가 전해야 할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예라고 합니다. 영예라는 단어는 원문을 찾아보면 테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들은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그 역사 안에는 반드시 당시의 사람들이 섬겼던 미신이나 종교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미신과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헛된 것들, 헛된 종교, 헛된 미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또 미스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세상에 이런 일이와 같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많은 기이한 일들이 존재하는데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냥 기이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은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바로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머리로 혹은 세상의 지식으로 또 엄청나게 발달한 과학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가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8절 중반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시편 저자가 말하기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이라는 말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영예를 누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소중한 자녀와 자식들, 가족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이자 소망이지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살아가는 소망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78편을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지만 시편 78편은 72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78편의 전체적인 부분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소개를 해드리자면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또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또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악청하여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시편 78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배고픈 때에는 떡과 고기를 주시는 등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이스라엘의 안 좋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시간 내셔서 꼭 시편 78편을 1절부터 72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후대에 살아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선대의 불순종의 잘못을 반복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78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맛집이나 분위기가 좋은 카페나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알게 되면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면서 그것들을 꼭 경험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전하지 않고 살아가던 제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동감 있게 읽고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실수를 우리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을 교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루하루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집의 메신저, 분위기 좋은 카페의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